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셨나요? 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참 가을바람이 선선하고 또 코스모스는 한들한들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를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변보다는 조금 나가야 코스모스가 보입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 세상이 새로워지고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명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문해서 한 주간 동안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책은 조셉 M. 마샬이라는 분이 쓴 신앙에 관한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이 책의 부제는 인내의 기술이라는 그런 부제를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이더라고요. 삶은 출발선의 힘찬 도약이 아니라 결승점에 이르는 끈기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힘차게 출발하지만 막상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책 서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의사의 말에 의하면 병은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가족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그 뒤에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병세로 인하여 점점 더 악화되어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그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강구했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아들이 늙은 매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인생을 사는 게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의 순간은 마치 장마 때 잠깐 비치는 햇살처럼 미약하기만 하고 슬픔과 고통만이 계속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삶에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지만 때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망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휘하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름박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상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주를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믿음의 삶을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려가노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신앙생활이란 모든 힘을 다해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조깅하는 것이나 산보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나 신앙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며 죄악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경주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천국 행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막상 경기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인내 말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체력도 필요하고 스피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전체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경주와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간 스피드일까요? 아니면 순발력일까요? 아닙니다. 결승점에 이르는 끈기와 노력, 바로 인내입니다.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나의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비라일베스 목사님이라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자질을 이야기하며 인내 부분에서 그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그만두지 말고 계속 했더라면. 그만두지 말고 계속 했더라면.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배웠더라면.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계속 노력했다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았더라면.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일까요? 인내는 어렵지만 포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어렵지만 여러분 포기는 쉽잖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 에이 그만하지 뭐. 에이 관두지 뭐. 여러분 인내는 어렵지만 포기는 쉽습니다.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하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한다고. 껄껄껄.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래서 사람이 그냥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나중에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무려 25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까지 애굽의 호화스러운 궁궐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믿음장이라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인생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볼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끝없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한 정말 2년이 가까운 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의 선진들을 보라. 이 히브리서는 자꾸만 지연되는 예수 재림으로 인하여 실망하며 유대인들의 압박과 박해로 인해 믿음의 자리까지도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1절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인내의 선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페이지로 365페이지예요. 그렇구나. 제가 몇 개월 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나온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 그랬죠? 할렐루야. 잊어버린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으니까요. 108페이지라 그랬잖아요. 108페이지. 인생의 108번뇌, 인생의 108바지의 그 근심, 끊이지 않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모세처럼 기도하자. 그리고 보면 찬송가 365장도 이런 찬송이잖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년 365일 믿음으로 살고 1년 365일 기도로 사는구나. 누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쉬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에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성도들은 궁핍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됐고 미처 성숙하지 못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압력과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어보니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은 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강을, 시련을, 산과 골짜기를 나아가 궁핍과 박해의 시간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이런 인내의 선진들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졌고 그들도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에 있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받기 위함이에요. 믿음은 담대함이며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졌으며 인내로서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 그 증인들을 생각하며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증인이 되고 인내의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믿음의 이 증거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싶지만 식당이나 집에서나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와도 짜증이 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짜증이 나고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조금만 일이 좀 늦게 되고 뭐 음식이 늦게 나오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짜증이 나고 막 아유 그럴 때가 우리 참 많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집에서 그냥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 그냥 야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해요. 일이 잘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호주에 하반신이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근데 이분도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참 인내가 어려워요. 참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참 어려운 일이들.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일을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 바라보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온유함을,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표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달려가노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혹시 인내하다가 지치셨습니까? 더 못 참겠다. 더 못 참겠다. 더 못 참겠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한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강할 수는 없다. 그 속에서도 내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룰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내,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내딜 수 있다면 말이죠.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성령으로 하나 되어 달려갑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게 될 것이며 분명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거역한 우리까지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될 것이며 나의 믿음의 경주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포기하고 싶고 참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이 두텁고 이 두려운 이 벽, 현실의 벽 앞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간도,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길을 막고 장애물이 되는지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믿음의 경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